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 성경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성경을 말할 때에는 그 말씀은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바로 알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우리 성도들의 손에 들려주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신조들,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지면서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이것입니다라고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고 요리문답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신앙의 그 올바름을 지켜온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도 역시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도 예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해 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무너뜨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동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었던 모든 그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죠. 물론 물리적인 전쟁도 있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떠나서 좌우로 치우치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들을 늘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경우에 말씀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담하지 못합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죠. 아담.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죠. 근데 그렇게 가장 똑똑했던 아담과 하와도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는 언제든지 사단의 그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스스로 자신 있게 짓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다 신앙의 기초부터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덧붙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왜곡시켜버리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거짓을 따라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할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계속 보낸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으로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단이 교회 밖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하는, 멸망에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 멸망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십시오 그러면 억수로 기분 나빠하거든요.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지옥 가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멸망을 피하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이 멸망이 멸망인 줄 알면 스스로 그 멸망을 취하지 않죠.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것은 멸망이 멸망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꿈에도 모르니까 멸망이 아닌 줄로 생각하고 그 이단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멸망인 줄 알면 안 쫓아가죠. 모르니까 멸망이 아니라고 속아서 거짓된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모른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그들은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짝퉁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주 고급 물건들을 비싸게 팔리니까 그것을 흉내내어서 가짜를 만들어내고 그 가짜가 정말 그럴듯하죠. 진짜와 제대로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서 가짜를 진짜처럼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가짜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을 보면은 뭐 물고기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산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늘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국산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국산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참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절대로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내가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긴가민가 자꾸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가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와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죠. 아마 아담이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만은 들을 때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설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쩌면 자기 그렇게 자신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죽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만 긴가민가 하다가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문제예요.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앞에 외치는 게 여러분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사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면 왜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외치겠습니까? 산에 가서 동물들을 모아놓고 외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왜 읽어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왜 성경을 공부하자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단은 다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러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쉬운 거짓말에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JMS 이단의 실체를 파헤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기도 했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20대, 30대 누구보다 더 똑똑한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거짓말에 어떻게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이단의 신도들을 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이단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이단의 미혹을 받아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부분이죠.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우선은 분별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강력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야 드러나죠.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이단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피해버려라. 어쩌면 현명한 생각 같은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왜 한국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전사로 길러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치고받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전부 겁쟁이 신자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아니, 내가 진리로 제대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이단이 오면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충분히 그들을 설득시키고 오히려 이단에 빠진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단만 보면 무조건 피하라. 피해라.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수많은 이단들을 쉽게 접촉하면서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내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거짓된 진리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시면은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왜 이단들이 이렇게 그냥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말세가 되면 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은 이 이단에 관한 사단의 역사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에 나타날 때에 절대로 무능한 존재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가 진리를 가르치는지 거짓을 가르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한다는 그 자체 앞에, 표적을 행하는 그 자체 앞에 마음을 빼앗겨버려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것이지요.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자들이 임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허용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망할 자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까? 결국 누가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게 되어집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무장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서 2장은 계속해서 이 이단의 역사에 관해서 거짓된 그런 이들의 역사에 관해서 쭉 말씀을 계속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오늘 이단들은 지어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생각에서 지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오늘 사람들을 속여 이득을 삼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팔아먹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결국 예적부터 지체되지 않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겠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과 그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선생들, 거짓된 무리들을 다 함께 영원한 지옥의 무저공 속에 던져 넣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역을 계속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냥 책꽂이에 장식품으로 꽂아 두고 계십니까? 성경은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될 책입니다.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산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성경 읽기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3분만 하면 돼요, 3분. 짧은 것은 1분만 해도 됩니다. 그 3분이 아까워서 여러분의 영적인 무장을 다 놓아버리시렵니까? 뭐가 얼마나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3분도 말씀을 읽는데 투자를 하지 못하십니까? 읽기 귀찮으면 들으십시오. 제가 녹음을 해서 매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듣기 싫은지는 모르지만은 읽을 시간 없으면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면서 길 가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3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단들을 설치고 다니는데, 거짓말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크게 여러분들 미혹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머릿속에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저게 진리인가 거짓인가. 제가 거짓을 말하거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고개만 끄덕이고 아멘하고 있으면은 함께 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그 성경을 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내고 그래서 이단들의 거짓 선생들의 그 미혹